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거룩하신 이 일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그 첫 번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었고 교회 내부의 여러 상황들 또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 교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시대적인 현상과 또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꾸 변질이 되고 또 자신들의 사상이 자꾸 강해지면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특정한 이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갈수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해지면서 제사장 계급을 이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 군림하는 이 무리가 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제사장 계급이고 또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두개인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을 지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문의 후손들인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나버린다 생각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도 사라져 버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 내세, 사후 세계를 부정하고 또 영적인 세계, 천사도 없다, 천사의 존재까지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또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죽어서 무덤에 썩어 없어진 인간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명히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이 부활 또 내세와 천국은 이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무리들이, 그것도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교리를 잘 모르고 신학을 모르니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초신자들의 이런 말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을 지냈고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온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 난다, 영혼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런 믿음이 확고하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틀렸다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말하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이런 문제로 혼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장로님,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되면 큰일이 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바울 사도라면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답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1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가?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2절부터 3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정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5절부터 5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드려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다. 그리고 바울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접 보이셨다.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 버렸다면, 부활하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영원히 썩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으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고백한 그대로, 찬송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 일평생 흔들림 없이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죠?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죽고 끝이 나 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죠.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 사도계인들의 말처럼 우리가 죽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믿은 것도 다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17절 말씀에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또 18절 말씀에 그리고 그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죠.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도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매여서 어디 놀러도 가지 못하고,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빠듯한데 11조 낸다, 성교금 낸다, 무슨 감사헌금 낸다, 헌금 낸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것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린다면 정말 천국도 없고 우리의 영혼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내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면 되죠. 죽으면 끝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고 믿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20절 말씀,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죽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그로부터 온 세상이 죽음의 열매가 되게 된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로부터 온 세상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열매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지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순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순서대로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믿음, 확신 변치 않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우리 천국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부터 5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까 내가 그것도 믿으면 부활하는 줄 믿는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지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죽어서 화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야 되는데 불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장애가 있는데 천국에 이 장애를 가지고 갑니까? 사고가 나서 몸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 몸으로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고민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방금 제가 질문한 그대로지요.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죠?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 영광도 각각 다르다.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죠.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몸인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수치스럽고 약한 몸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어디에 뿌렸든지 사고가 나서 몸이 엉망이 되었든지 장애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묻혀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약한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몸은 더 이상 병에 걸리는 몸이 아닙니다. 무릎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걸리지 않아요.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중풍 걸리지 않습니다. 암 걸리지 않습니다. 비명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노안오지 않아요. 감기 하나 걸리지 않는 신령하고 완전한 몸, 강한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생각도 하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하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어떤 몸을 내가 입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겠습니까?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와서 그 영혼과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그때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54절부터 56절 말씀에 사망과 죄의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신령한 몸을 입겠구나.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모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70번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사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됩니다. 일평생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소망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이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신령하고 강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흔들려서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부활의 열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쓰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